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아침에 교회로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우림중학교가 있어요. 교회 옆에 우림중학교 있잖아요. 그 아침에 보니까 학교 옆으로 큰 관광버스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를 보면서 우리 중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소풍을 가나 보다, 어디 수련회 가나 보다, 정말 설레고 참 기대가 되겠다, 기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가기 전에 떠올렸던 그 설렘과 기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곳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면은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가기 전에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만 그랬나요? 널린 게 옷인데 무슨 옷이 없냐고 혼이 나죠. 그래도 특별한 날에는 뭔가 특별한 기분으로 특별한 옷을 입고 나아가고 싶잖아요. 오늘 젊은이 예배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예배죠. 특별한 날이니까 저도 뭔가 좀 특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장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입을 옷이 없어.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렇게 새 옷을 입게 됐습니다. 네, 저의 돕는 배필이자 연약한 그릇인 저희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 묻어두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주차를 하다가 볼보를 긁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액 200이 넘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용서하려고 했는데 더 기쁘게. 원래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날 특별한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기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 행동은 안 바뀔까요? 아는데 왜 안 바뀔까요? 이 질문 혹시 해보셨나요? 머리로는 알죠? 다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알죠.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는데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물론 이제는 그 마음을 품죠.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나 좀 이제 진짜 믿음대로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을 품었는데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또 화요일이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알람을 끄려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들어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 쇼츠를 계속 넘기고 있고 릴스를 보다가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또 인스타그램 빨간 점을 누르고 있죠. 자,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부터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잔소리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더니 막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문을 콱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나 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아는데 왜 그대로 못 사나요? 아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만 주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교인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17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원하지만 너희는 못하고 있다. 너희가 믿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만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위는 샤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육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흐름을 말합니다. 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메이를 쓰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소욕, 욕구, 욕망 정도로 보이지만 헬라어 단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렬하게 열망하다, 깊이 갈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어떤 단어냐면 내 안에서 강렬하게, 강하게 나를 죄로 이끌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서 나를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은 강렬하게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죄에 끌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지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서 거기에 눌려서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하나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신다. 그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신다.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성령께서는 또한 그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시고 거스르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격적인 일이죠. 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여러분은 삶이 바뀌지 않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다면서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왜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남을 험담하고 다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음란의 죄에 빠져 있고 도박의 중독에 빠져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여전히? 성령이 계신다면서요. 이 말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를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죄에 끌려서 살아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니까, 익숙하니까 아무렇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물리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내가 있는 힘껏 저 죄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내서 죄성과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죄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돼요? 내가 죄 앞에, 육체의 소욕 앞에 맞서면 맞설수록 죄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죄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죄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 앞에 나서서 내가 죄 앞에 맞서려고 할수록 죄는 이것 봐라, 나의 노예였던 주제에 나한테 덤벼?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에 맞서 싸울 때 죄는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나를 노예로 삼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니, 내가 그렇게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역격을 씁니다. 이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그 주체는 성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성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성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어야 한다고요. 그 죄와 맞서 싸우시는 분이 성령이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맞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죄와 맞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죄를 누르는 것, 죄를 물리치는 것,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더 이상 죄의 그 반복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과를 마치고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해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사라지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집에서 항상 어둡게 사시나요? 불을 켜면 되잖아요. 불 켜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빛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요.
빛이 오시면 된다고요. 빛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간다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다스리셔야, 성령이 인도하셔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께 맡겨드려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때 육체의 소욕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만약에 동물원에 갔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동물원에 가서 이제 그 관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큰 호랑이가, 맹수가 내 앞에 갑자기 떡하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앞에 서면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덜덜덜 떠면서 몸이 굳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막 몸은 막 굳어있지만 생각으로는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먹을 쥐고 이 덤벼라 호랑이야 라고 하실 분 있나요? 그러면 호랑이가 비웃겠죠. 앞발을 들어서 그냥 한 대 팍 쳐버리겠죠. 1초 만에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죄에 맞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맹수를 물러가게 하는 방법. 이 맹수를 어렸을 때부터 조련하고 이 맹수를 키워왔던 진짜 주인, 조련사가 나타나면 되죠. 내가 뒤로 물러서고 조련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 맹수를 향해서 멈춰, 엎드려 라고 하면 이 맹수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진짜 주인,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죄성을, 그 죄를 엄하게 꾸짖으실 때 그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 앞에서 죄는 힘을 잃고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긴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나의 진짜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리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행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라. 성령으로 날아라, 성령으로 뛰어라 라는 게 아니라 걸으라고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하나씩 그 삶 가운데서 행해봐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그 죄의 능력이 더 이상 이루지 못한다고요. 더 이상 그 죄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이를 악물고 피를 튀기며 그 죄와 싸워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는 나를 비웃으면서 나에게 달려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죄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이신 성령께서 무릎을 꿇리시고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살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은 내가 더 결심을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확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주도하는 존재가 죄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내가 아니라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존재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성령께서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건조합니까? 말씀 읽는 게 감동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도 별 느낌이 안 듭니까? 예전 같지가 않나요?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을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그동안 제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인생을 주도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날마다 빠지는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마음 품고 여전히 그 굴레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손을 펴고 성령님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특별한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나쁜 짓을 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잠깐만 멈춰보시고 잠깐만 멈춰보고 성령님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늘 그런 고백을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 주도권을 가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여러분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줄기에, 뿌리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것밖에 못 삽니까? 라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면 월요일이면 또다시 무너져요.
또다시 사그라들어요. 왜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먹을 한번 쥐어볼까요? 이 주먹을 쥐고 내 결심으로 죄와 싸우려고 했나요? 그러면 이제 이 주먹을 한번 펴봅시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주먹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열매 맺으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